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모임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확 풀렸으면 좋겠는데 정신 문제 같은 경우는 심하면 심할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한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풀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점점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더 온전하게 임할수록 우리가 일단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유사역은 그래서 뭐 이렇게 환상 보고 뭐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만나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됩니다. 또 위험한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가 경찰을 불러야 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치유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치유 빨리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랜덤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이 말은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당사자가 또는 부모님들이,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은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greeting, 인사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그분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하나님 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은혜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것이죠.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은 행위 율법일 것이다. 그런데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정말 그랬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의하면 은혜란 거저 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거저 주는 거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또 조심하십시오. 공짜 선물 하는데 보니까 뭐를 사야지 그 공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저 주시는 겁니다. 정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또 치유도 임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을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참 똑똑하셨습니다. 정말 똑똑하시고 공부도 잘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으세요. 욕심이, 좀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make it, 성공 못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아주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분이 얼굴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뭐 약육 강식이죠. Dog eat dog이라고 미국 분들이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치유도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도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요, 정말 고3 때 그 많은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친척 통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뭐 응답도 오고 뭐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믿었구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그 은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럼 나중에 한계가 와요. 그래서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죠.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치유사역할 때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힘을 빼시라고. 어떤 분은 힘을 빼는 순간 자녀가 분열증에서 깨어난 분도 있어요.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녀 갖다 버리고 그건 아니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항상 좀 의지력이 강하고 그래갖고 많은 걸 성취한 분들이 그거를 하기를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 다 자기 의지로 됐는데 이제 자기 자녀의 그 치유 문제만큼은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의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의지로 그리스도 의지하라고요. 그것도 의지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로버트도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사실 이 치유 사역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 문제가 심할수록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정도 가죠. 그거는 엄청나게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터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요, 무슨 계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별의별 체험 다 합니다. 영적인 체험 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정신은 더 무너져가고 심지어 몸도 점점, 육체도 점점 무너져갑니다. 그 가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님, 그 가정, 형제 자매들, 거기에서 이제 임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그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로만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되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점점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면은요, 또 쉽게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몸에 문제가 온다든지, 나중에 또 지치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 정신 문제 치유만큼은 이건 마라톤입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신과 의사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와 저와의 차이점은, 정신과 의사는 말하건 말하지 않건 그 마음속으로는 절대 낫지 않는다. 그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그럼 나았다면은 믿지 못하겠다. 근데 딱 두고 보니까 진짜 나왔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심각한 정신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증인으로서 여기에 섰지만요, 정말 심각한 정신 문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을 수 있다. 그것이고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죠? 뭐 좋은 대학 못 가서, 뭐 시련을 당해서, 뭐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를 받는 데에도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부모님부터, 어머님들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돌봐줄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치유사역할 때 누구부터 보느냐, 그 자녀들은 솔직히 안 봐도 다 알고 항상 거기더라고요. 전화하시면 이제 평균 2시간 이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대체로 이제 한 평균 2시간 이상을 옛날에 어땠고, 뭐 지금은 어땠고, 뭐 앞으로 깜깜하고, 뭐 경찰이 받고 약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뭐 근데 그 디테일한 것만 다르지, 대충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자녀들보다도 부모님들, 특히 그 어머님들의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도움받기를 거절하죠. 약 먹기를 거부하죠. 또 요즘 우리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Z, 요즘 그 신세대들은요, 자기가 또 다 자가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폰, 스마트폰, 인터넷 다 들어가 갖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심지어 약까지도 자기가 다 나약 놓으세요. 이 약을 먹어야 된대요. 저 의사는 돌팔이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이 돌팔이. 당신이 돌팔이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 왜 돌팔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부모님들, 저는 이제 그 자녀들보다도 그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제가 닥터도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보니까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시지는 여러분 자녀에게 들려주지 마시고, 옛날에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했는지 모르겠어요. 니 때문에 내가 안 낳았다고. 정신 못 차릴 거냐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이제 여기 그 자녀들이 아무도 안 계셔갖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걸 또 그대로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다. 그럼 누구부터 핍박하겠어요? 그 전달해준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러한 모임에 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 알아서 구원 받으셨고 또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근데 그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처음 구원 받을 때 누리는 그 은혜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얘기한 은혜는 구원 받을 때 그 깨달은 그런 은혜입니다. 아까 이제 읽어드려서 다시 읽어드리지 않겠고,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절에 나오는 은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한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이 아는 것하고 깨달은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어에도 보면은 understood.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영어로는 understood God's gr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이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 케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신 문제가 뭐 악한 영들로 인한 것이냐, 여기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은, 또 제가 만나본 분들의 분들을 보면요, 정신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악령의 역사가 강함을, 또 많은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영적 전쟁을 싸우면 좋은데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본인들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대신 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치유사역 중에 하니까 그냥 단불에 그냥 뿌리를 뽑겠다고, 쇳불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쇳불도 그냥 단번에 뽑겠다 그래서 그냥 뭐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불과 뭐 1, 2주 만에 완전히 그렇게 돼갖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정신 문제가 심각할수록 뭐 한 번 기도해서 떠나갖고 딱 치유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악한 영들의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속적으로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냥 일주일 내에 그냥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럼 막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지쳐갖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는 이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조크도 하면서 이제 재밌게 했는데, 근데 오늘은 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정신문제라는 게 또 심각한 문제이죠.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뭐 조금만 좋아지면 뭐 좋겠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심각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쓴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구원은 행위나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아놓고 신앙생활은 행위나 율법을 의지하기 쉽다. 삶의 목적 자체가 행위 중심이면 나 또는 내 자녀가 무엇을 하는가, 돈을 얼마 버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기대에 자신이 미치지 못했을 때 정신문제가 올 수 있다.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행위 중심으로 한다.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가 집을 팔아 헌금을 내야 하는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열매와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무엇인가는 내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신문제 있는 분들, 그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온 정신문제는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착하고 무식하면 괜찮은데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니까 대체로 기준이 되게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본인은 율법주의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율법주의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 자기 그 삶을 보면은, 당사자의 삶을 보면은 좋은 학교 가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잡 갖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좀 종교적으로 가서. 그래서 막 목사가 되겠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 그것도 대충 뭐 선교하면 안 돼요. 저처럼 티벳 가서 순교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게 다 겉으로는 안 그렇게 보이지만요, 행위 중심적입니다. 행위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그 똑똑한 분인데, 좀 명문 공대 다니시던 분이 선거지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임기도 못 채우고 우울증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온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거지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잡, 그거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중심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그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죽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공부 잘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부모님부터 계속 그 그리스도의 은혜 누리다 보면은 또 본인들도 행복해지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행복과 평강이 전달이 되죠. 근데 결국에서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혜 하는데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반대는 또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 근데 그게 생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이제 그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지 못하면 은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도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죠.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잃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행위라든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한데요. 그것은 은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 열매나 그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체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체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근데 역시 체험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누릴 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중심, 결과 중심, 방법 중심으로 가면은 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또한 그 체험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체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꾸 이 체험 중심이 되죠. 영적인 체험 중심이 되죠. 그러면은 또 그리스도가 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너무 심하게 해도 그 정신 문제가 오는데요. 근데 그 신비주의 있죠. 신비주의에 그 깊이 빠져도 정신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율법주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신비주의였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오직 체험,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역사 막 일어나죠. 기적 같은 거 일어나죠. 그때 이제 악한 영들이 이런 것 저런 거 보여주고 들려주고 심지어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험 중심으로 가라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정신 문제 온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주의도 율법주의였지만 신비주의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비주의의 통로로, 신비주의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자꾸 그 체험을 갈망하고 체험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영들이 자꾸 체험 주더라고요. 계속 줘요. 계속 주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점점 이상한 체험 주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더라도 그렇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평강의 통로는 그리스도라는 거. 평강의 통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 평강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때 정신 문제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복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강, 이 편안함을 누리면은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긴장을 바짝 해도 힘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문제 치유 같은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급하시고 불안하시고 괴로우시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시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정말 그 정신분열증 정도 가면은 엄청난 영적인 세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크리스천인데 정신분열증이다. 그 영적인 체험이 엄청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영적 체험 많고 분열증까지 가면 영적 체험 없을 것 같죠? 교회 다녔던 분들, 크리스천이었던 분들 분열증 상태에서 영적인 체험을 최고로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 모르는 그러한 상태이고 모르는 세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하시면서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고 카운슬러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러나 정말 그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다뤄줘야 됩니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와닿는 것은 뭐 의사, 약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뭐 여러 분 만났고 약도 하도 다양한 약을 먹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약값만 자꾸 많이 나가고 약은 뭐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12, 13알 먹고 그런데 그 영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제가 이제 난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여러분,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자꾸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안다 하더라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치유를 체험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 딱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 근데 그 세계가 너무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상황은 참 그렇죠. 우리 자녀 보면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계속 부모님들이 이제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영적인 세계 따로, 정신 세계 따로, 육체 세계 따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막 풀리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점점 따라옵니다.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그렇지 않고 뭐 정신, 감정, 육체만 딱 다루죠. 그거는 밴디지와 같습니다. 반창고와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나중에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고 나중에 터지죠. 그러면은 그때는 2배 이상 터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그 현장에 계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예수 천당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그거는 뭐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예수 천당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사단, 죄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제사장, 선지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나중에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란 우리 자녀들의 치유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잘 만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은 의사를 너무 강조하던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치유는 안 됩니다. 여하튼 딱 맞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러한 것들도 이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갖고 만날 사람을 딱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가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딱 맞는 그 약을 찾는 데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잡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1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시고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그냥 딱 한 번에 약을 딱 맞춰줬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들, 제가 이제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의 그 출발점은 어디냐?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서 뭔가 좀 그렇게 꼬였던 게 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의사도 제대로 만나고, 카운슬러도 제대로 만나고, 약도 제대로 만나고, 잘 맞는 그런 약.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가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그 사실 그 율법주의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뿌리 내리는 데에 시간이 걸렸거든요. 율법주의로 뿌리 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비주의로 뿌리 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데에 역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바뀝니다. 그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지금 골로새서 1장을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이미 예수를 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그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것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또 은혜를 깨닫는 것과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그 영적 전쟁은 사실 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세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겠지. 악한 영들이 도망가겠지. 내가 세게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해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치르는 그 영적인 전쟁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리고 막 그 기도를 했더니 뭐 영적 전쟁을 치렀더니 뭐 막 보입니다. 뭐 귀신들이 보이고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나에게 몸에 뭐 체험이 와요. 막 찌릿찌릿하고. 그것도 역시 은혜 안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그 나의 그 체험을 의지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 악한 영들은 우리의 체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영적인 체험일지라도 또 우리가 체험한 기적과 치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합니다. 때로는 무서워하는 척하면서,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과 치유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라면 반드시 이 문제 가운데에도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일 때 흑암의 권세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